1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12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중에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셨죠. 파송하셨죠. 그리고 많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요. 그 육신에 뭔가 아프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나 그리고 굶주린 자들, 정말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가 있었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나요?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녔죠.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증거로 많은 기적들을 실제로 일으키셨고요. 또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각자 따라다니는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 왜 죽이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들의 기득권, 그것이 빼앗길까봐, 그것에 도전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사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대속물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또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또한 주의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의 피로 예표되시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공사로 인해서 평일 예배를 안 드려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주가 지났으니까 이 12장 앞쪽을 보면은 끊임없이 그들이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은 거 아니냐? 네가 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도전하죠. 하지만 그 결과 어땠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완전히 그들을 이제 물리치셨고요.
오히려 도리어 엄한 책망을 받게 되어졌죠.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들이요.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네가 진짜 참된 메시아라면은 우리에게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새로운 표적을, 구체적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요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까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이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보여주셨죠. 병든 자도 고치시고요, 굶주린 자들도 먹이고요, 거기다가 예언되지 않았던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모든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오직 죽이고자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불신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그 증거를 잡기 위한 표적을 결국은 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더 이상 새로운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상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39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죠. 그들을 향해서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죠. 악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아주 악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음란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음란한 세대란 말은 뭡니까? 구약적 배경을 가진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통 부부의 관계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랑 대신, 의로우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는 그런 영적 간음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와 같이 지금 또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음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나 더 이상 너에게 정말로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요나가 이제 3일 동안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죠. 왜요? 그거 니느웨가 너무 싫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이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3일간 있다가 결국 그 니느웨 땅으로 가서 뭡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대충 외칩니다.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 대충 외쳐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심판을 외치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처음 보는 요나의 그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서요,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리고 또 뭡니까? 심판주로 오실 그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나의 이 표적을 통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타락한 지도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한 번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적을 본 적도 없고요.
이적을 본 적도 없죠. 니네 사람들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죠. 그리고 처음 본 요나의 외침을 들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또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가르침을 받죠. 요나보다 더 크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오늘 거부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42절을 보면은 누구와 또 비교를 합니까? 남방의 여왕과 비교를 하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그 스바 여왕은요, 이 스바는 지금 오늘날 예멘이거든요. 예멘과 이스라엘 얼마나 멉니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지혜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스바 여왕이요.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도 멀고 먼 그 길을요. 뭐 이 시대에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이 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요.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스바 여왕도요. 근데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완전한 가르침을 직접 듣고서도요, 그 가르침을 그냥 말씀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입증하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런 불신앙적 태도는 남방의 여왕에 의해서요, 심판 때에 정죄받기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먼저 저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부터가 기대와 설렘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이번에 그 학교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영적 프로다. 그래서 뭐 프로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아니 성도님들은 헌금 내고 다니고 목사님들은 헌금을 받고 다녀서 프로인가? 돈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프로는 프로다운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관리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영적인 것을 더 하나님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듣는데, 아 그래, 내가 영적인 프로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어떤 분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사는 1시간 동안 공부했으면은, 저 요즘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공부했으면 2시간은 성경을 보래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은 1시간 공부했으면 2시간 성경을 보고 3시간 동안 기도하래요. 그리고서 아니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부흥회로 바뀌어가지고 막 다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를 막 까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부터가 먼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인도받아야겠다. 정말 이 남방의 여왕과 같이, 스바 여왕과 같이 정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정말 멀고 먼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절로 45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보통 이제 복음과 뭐 종교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귀신이 나갔을 때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우고 청소하고 그런 걸 이제 뭐 철학이나 종교로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결국은 더욱더 종교의 힘을 가지고서는 결코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도 하는데, 뭐 그게 현장에서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프로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 43절과 45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인데, 이 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요, 4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했거든요. 이 악한 세대란 말이 또 어디 나오나요? 이 앞서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38절부터 4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부한, 크게는 유대인들, 그리고 작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4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요, 그 이전 시대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하고 더러운 7 귀신 들린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현 시대에 이 예수님의 때에 이 복음을 거부하고 더욱더 악하게 변화되어진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런 이제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노예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때마다 일어났던 것들이 누구예요? 학사인 에스라나 느헤미야가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셨냐면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그대로 섬겼던 거예요. 그 귀신을 그대로 섬기며 그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뭡니까? 영적인 각성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잠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잠시 귀신들이 그들에게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제는 뭡니까? 외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죠. 하지만 도리어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그런 인간의 그런 악함이요, 오히려 악함이죠. 하나님 바로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것이 뭡니까? 오히려 사단이 볼 때는요, 이 악한 귀신이 볼 때는요, 어떤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잘 정착하기 좋게 꾸며진 그런 모습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떠나드냐가, 이 말은 뭐냐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사막이나 광야를 말합니다. 귀신이 나가서 여러 곳을 돌아봤는데 불신앙에 빠진 사람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만큼 편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놓치고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율법주의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서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귀신이라는 것,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악한 영에 사로잡힘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 향한 최후의 모습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46절로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과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야, 당신 아들이 바알세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 그 말을 듣고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와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주변에 항상 따르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당신들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이것은 혈연 관계를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혈연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렸냐?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도 그 육신의 모친인 그 마리아를 가리키며 그 마리아에 대한 염려와 그 배려를 잊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누가 내 가족이냐,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그 혈연 관계를 아예 무시하고 배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혈연으로 맺어진 육적인 관계보다 신앙으로 이어진 영적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 가족이라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들은 것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자. 그것을 먼저 지키고 행하는 자. 회개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난 진짜 죄인이구나. 그 사실이 딱 우리가 깨달아지죠.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죠.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접이잖아요. 영접한 후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나 중심의, 그런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하나님이 근본되어지는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목적이 뭐로 변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요,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혈연, 우리나라 얼마나 혈연, 지연, 학연이 강해요.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지게 한 이 교회의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한 지체로, 한 형제로, 성도들끼리 서로 뭡니까? 서로 돌보며 섬기며 정말 그 짐을 함께 지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작기 때문에 더 이 심부름을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며 혹시라도 소외된 자가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우리가 늘 살피며 기도하며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마치는데요, 이 12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결론 부분에 정리해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참된 영적인 변화를 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본주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본주의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조명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 축복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교회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교회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서로 섬기며 기도하며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 하나를 성공시켜서 이루는 것이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성도의 모임으로, 그리고 이 지상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우심에 대한 목적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복음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루어나가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영적인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오늘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주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